요즘에 이탈리아에서 그 2026년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 중에 최가온이라는 17세의 그 스노우보드 선수가 금메달을 따서 화제입니다.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 이 선수가 우리나라 역사상 설상 종목에서 최초의 금메달을 따는 그 특별함도 있지만 그 과정은 더 감동적이고 특별합니다. 보니까 이 경기를 3번의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 이 선수가 멋지게 날아서 도는데 걸려서 낙마를 크게 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고 의료진이 너무 많이 다친 것 같아서 급히 투입될 정도로 크게 다쳤습니다. 전광판에서는 잠깐 동안이지만 출전을 못함이라고 떠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최가온 선수의 아버지도 아빠 다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 라는 그 딸의 말에 이제는 스노우보드도 그만둬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걱정을 했습니다. 이 최가온 선수도 1차 시도 후에 나 이제 여기서 끝인가 그만둬야 되나 하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래도 2차 때 힘을 내서 다시 시도를 했는데 다리가 여전히 힘이 없어서 다시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12명 중에 11등, 거의 꼴등의 그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가온 선수가 마음을 다잡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끝까지 해보자. 다리만 버텨주면 잘할 수 있다. 그리고는 3차 시도에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리고 90.25에 단숨에 1위의 점수를 얻고 금메달을 땁니다. 17세 소녀가 세계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2번 넘어졌는데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 세계의 역사, 우리나라의 역사상 최초의 금메달 선수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런 마음에, 이런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일까? 그 이유는 우리도 넘어져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주저앉아 울어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선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전광판에도 출전 포기라는 문구가 깜빡일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광판에는 아직 경기 중 잘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오늘 말씀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착한 일은 도덕적인 선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빚어 가십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허락된 약속입니다.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우리를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또 경험해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또 저와 여러분 안에 착한 일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6절에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하던 바울은 7절에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다. 확신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근거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확신했던 이유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함께 그 고난을 겪었고 복음을 붙들어 그 어려움을 이겨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기적을 보았고 함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여전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교회는 문제가 없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넘어질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다시 시작하고 함께 다시 일어서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도 하실 수 있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를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연습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랑을 더 확인할 것이며 또 사랑을 더욱 풍성히 여겨 또 세워갈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보고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심장이라는 단어가 국률이 여기다. 끊어질 정도, 장이 끊어질 정도로 아파한다, 사랑한다 그런 뜻이에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청빙을 받을 때 자기소개서에 제가 신광교회를 가장 잘 알고 가장 사랑하는 이승기 목사입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그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로가 세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문제를 해결해 가기도 했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또 우리를 통해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더 사랑하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교회가 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2026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다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기도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바울의 이 짧은 기도 속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가 전부 담겨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우리 삶에 그러한 열매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조금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신다고 했는데 기도의 내용에는 우리가 무언가를 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말씀과 기도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이 모순됨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경험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라는 말씀을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그렇게 별로 할 필요가 사실은 없죠. 결국에는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우리가 해봤자 소용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하면 또 결국에는 내가 해야 되는 거네요.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헷갈리죠. 겉보기에는 모순되어 보이지만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면 모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름다운 일을 행할 일들을 시작해 가십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뒤에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숨고 감추고 피하는 인생들에게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며 오해를 풀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면 힘들다라고 이야기할 줄 압니다. 못났으면 못났다고도 이야기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히 서겠습니다라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살아가는 신앙을 배웠습니다. 에스겔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준비를 다 해놨다. 내가 너희를 다시 건져낼 준비가 다 끝났다. 그런데 너희가 기도해야 그 일이 시작될 거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일을 경험해 보지 못할 거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준비한 모든 것을 너희가 보게 할 것이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일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를 해야 되는가? 9절에 보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그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좀 아쉬우십니까? 그런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총명함으로 풍성하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부분을 여러 번 나눴지만 그 사랑을 감정과 경험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하지만 그 사랑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감성적인 것을 우리가 쉽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랑이 지식과 총명함으로 풍성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리차드라는 외과 의사가 있었는데 2001년에 자신의 아내에게 신장을 이식을 해줬습니다.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얼마나 아내를 사랑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2년 뒤에 2003년에 이 아내가 치료받던 물리치료사와 바람이 납니다. 그리고 2005년에 심지어 이혼 소송을 합니다. 나 이제 이 물리치료사하고 살래요. 이 외과 의사 신장을 준 사람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그래서 이혼 소송 위자료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콩팥 내놔. 네. 어떤 심정인지 이해는 가지만 감정에 의한 사랑은 본전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습니다. 마음이 짓눌리고 상대가 내 마음과 다를 때 그 사랑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에 사랑하는 삶을 꿈꿉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사랑하는 교회가 됩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일을 행하고 꿈꾸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었다 하신 일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절대로 감상적이지 않습니다. 느낌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겸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기다립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며 자신을 위해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지식은 사랑이 감정의 크기가 아니라 복음을 아는 만큼 자라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부활이 어떤 능력인지를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의 총명함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랑이 중요한 건가? 그냥 나는 내 마음대로 사랑하고 싶은데, 나도 사랑 안 하는 거 아닌데, 왜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말할 만큼 이 사랑에 대해 강조하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사랑을 통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우리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삶에 힘이 생깁니다. 성경에서 이 지극히 선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살아계심과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추상적인 것 같던 이 사랑이 내 안에 실제가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를 실제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 삶이 변화되고 또 힘과 능력이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오래 참고 살아갑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랑이 이것입니다. 이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 사랑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에 이 사랑함과 좋아함의 차이를 함께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좋아하는 것의 차이는 장애물을 만나면 쉽게 알 수 있지요. 좋아한다라는 것은 장애물을 만나면 금방 포기를 하지요. 포기할 이유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하지 않아도 될 변명이 생겼기 때문에 그냥 장애물 앞에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은 그 장애물을 뛰어넘는 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좋아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과 또 사랑을 포기해버릴 그 수많은 변명들과 그 이유와 변명들 앞에서 그것들이 장애물처럼 서 있을 때 좋아하는 수준에서는 이제 나도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끝났네, 여기까지네 라고 관계를 더 이상 좋아할 필요가 없는 일로 만들어버립니다.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라는 것은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을 다시 뛰어넘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지, 우리가 그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지 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좋아하지 못할 수많은 변명과 이유들을 뛰어넘을 힘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줍니다.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는 수많은 핑계들을 이기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좋아하지 않을 핑계가, 변명이 너무나 많은데, 그러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봐라, 내가 십자가에 달려 목숨도 내줄 만큼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을 수많은 이유들이 있는데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이유를 뛰어넘어 여전히 사랑하심을 알려주십니다. 사랑받을 수 없는 자라고 여기게 만드는 그 수많은 장애물들을 이기며, 아니 너는 복받은 자야,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야. 내가 내 아들을 내어주어도 아깝지 않은 내 보물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실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전혀 없는 자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도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기적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반석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금메달의 인생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 머리털까지 세신다. 여러분 머리털 세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실 것이다. 자신이 시작하시는 일을 반드시 마치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반드시 빚으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 포기할 필요 없다. 라고 고백하며 사도 바울처럼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십니다. 사랑은 감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경꾼이 아니라 참여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경기를 하시며 금메달을 따서 애따 여기 금메달 있다 라고 주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함께 그 경주에 나가서 넘어졌을 때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시며 우리와 함께 시상대에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많은 열매를 맺으실 줄을 확신합니다. 1차 시기에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전광판에 출정 금지라는 문구가 깜빡일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광판에는 아직 경기 중, 잘하고 있음, 내가 할 거임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넘어질 때 일으키시고 주저앉으면 다시 세우시고 말씀으로 붙드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선한 일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사랑이 더 깊어지게 하소서, 예수의 심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의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금메달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경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가 가득 넘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